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목사님과 또 우리 자매들의 합동 공연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톱이 쓰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연주에도 사용이 되고, 서로 다른 악기이지만 서로 다른 악기를 통해서 한 목소리, 한 화합의 소리가 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들으신 줄 압니다. 참 놀랍죠? 아마 여러분들 오늘 귀한 자리가 되신 줄 압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총도 감사한데요, 어디 가서 톱과 첼로를 함께 여러분 들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주시는 그 축복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적의 사건이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의 이 본문 내용은 이 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말, 언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감정이나 또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죠. 또는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러한 표현된 방식들을 서로 소통하는 일종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람과 사람이 서로의 생각과 의견, 감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서 말은 매우 중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미국 와서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이 병원에 가면, 특히 미국에 살면서 병원에 가면 저 닥터도 이 외국분인데요, 한국 사람들은 참 아파도 희한하게 아픈 것 같아요.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프면 좋겠는데 한국 사람은 아픈 것도 참 희한하게 아프죠. 목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까칠까칠해요. 어깨가 어떠냐고 그러면 또 욱신욱신하고 말이죠. 그리고 몸이 어떠냐고, 오늘 전체적으로 기분이 어떠냐면 또 껄쩍지근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합니까?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미국에 와서 항상 병원에 갔더니 어느 정도로 아프냐고 하는 거를 저한테 물어보는데 꼭 1에서 10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잘도 1에서 10으로 표시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욱신욱신하고 까칠까칠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1에서 10으로 표현하는 거는 참 어렵더라라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국 사람들은 되게 성경 말씀대로 살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간에 찍지 않습니까? 5 정도로 하니까 아픈지 안 아픈지 알 수 없는 게 한국 사람들 특징이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디인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자기가 속한 소속감을 갖게 만드는 거죠. 아이덴티티를 준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족이라고 하는 것, 국가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말,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이유도 마찬가지 이유죠. 그렇게 커다란 단위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좁은 단위에서 작은 그룹들도 마찬가지죠.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이는 것. 그 이유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그 도구로서, 또 그런 표현 방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어느 집회를 갔더니 미국 교회에서요, 약 35년가량 목회를 하셨으니까 본인이 거의 코리안 어메리칸이라고 생각하고 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가 거의 미국말이 익숙해져 가지고 한국말을 거의 이제 떠듬떠듬 하실 정도로 그만큼 익숙한 상태가 되었는데요. 그분을 모셔서 축도를 부탁을 드린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 축도를 하려고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는데
말씀 가운데 머릿속으로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눈동자라는 말이 떠오르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계속 생각하시다. 하나님의 축도를 하셔야 되니까 말은 하셔야 되는데 눈동자가 생각이 안 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눈알처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더 심한 표현이 안 나온 게 다행이죠. 하나님의 눈알처럼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축도로 들어가서 지금은 해야 되는데 지금은이 또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이라는 nowadays라는 이 말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해야 되잖아요. 축도로 하러 올라왔으니까. 요 사이는 갑자기 그 말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알처럼 보호하시고 요 사이는 하면서 축도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분이 내려와서 하시는 말씀이 오래 살다 보니까 자신의 말 이것도 자신이 속한 곳이 어디 있는가를 이렇게 분명하게 느끼게 해주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신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어느 때 또는 그 사회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인 산물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산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 시대가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사회가 어느 사회이냐에 따라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은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전에 어느 아파트에 초대받아서 갔는데요. 그곳에 같이 오신 분이 나이가 지극히 드신 어르신이었는데 그 아파트에 찾아오셔서 뭘 찾냐면 뒷간을 찾으시는 겁니다. 뒷간이 어디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세요? 뒷간이 뭔지 젊은이들은? 뒷간이 뭐냐고 물으니까 그 젊은 교인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 어르신이 다시 변소 어디냐고 이야기했다. 변소가 어디냐고. 아파트에서 뒷간이 어디 있고 변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이 자주 사용되지 않는 말인데 한국에 계실 때 쓰던 말들이니까 입에 배서 쓰신 거죠. 이 뒷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 저 멀리 뒤에 어딘가에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즘처럼 편안하게 용변을 보기보다는 다리를 쫙 벌리고서는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화장실의 모습인데 아파트에서 그런 것들을 찾더라 이 말입니다. 그 시대에 자기가 맞는 그 언어가 그때 만들어진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말투가 그래서 많이 다르죠. 감정의 표현도 뭐 어디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굳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딱 한 자면 충분하더라고요. 헐. 이 단어 하나면 이들의 지금 기운 상태, 마음의 상태를 충분히 다 표현하더라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느 청년한테 이 이메일을 보냈더니 그 리플라이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깜놀 목사님. 이게 무슨 소린가? 깜짝 놀랐다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셔서 깜짝 놀랐다는 것을 깜놀 목사님. 그래서 저도 헐 하고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엊그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최근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썸남 썸녀라고 들어보셨어요? 썸남 썸녀?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이 시대에 적응을 하신 분들이고 대부분들은 모르는데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그 말이 정확하게 오질 않아서 청년한테 물어봤더니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군요. 뭔가 완전하게 사귐을 갖기 이전에 뭔가 something 있는 것.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게 잘 와닿지 않으니까 그 청년이 저한테 제가 알아듣는 언어로 딱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거시기하다고. 우리 한국말에 거시기라고 하면 다 이야기 되는 것처럼 옛분들은 거시기 하면 거시기 하는데 뭘 거시기 하냐고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냥 썸 하면은 다 알아듣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처럼 시대와 공간, 이 세대를 따라서 차이들이 분명히 난다는 거죠. 근데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 차이들 또는 세대가 만들어내거나 또는 공동체가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도 실제는 이 말 자체가 아닌 이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 바로 여기에서 큰 힘이
발휘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해서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말 자체가 갖는 힘이라기보다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바로 진솔함, 진실함, 그 감정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말이 갖는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한국 문화를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초코파이 문화라고. 초코파이, 이 한국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초코파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광고 카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자로 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정. 그리고 노래가 흐르는데 무슨 노래가 나오냐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게 우리 문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의 문화는 대단한 게 말하지 않아도 아는 대단한 거죠. 언젠가 오병이어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의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는데 부모님이 자식 밥 먹는 거 보면서 먹지 않아도 배부른, 뭐 나눠 먹는 것도 아니고 한국은요 아예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놀라운 민족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말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겁니다. 엄청난 힘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럴까요? 마음 심자라고 하는, 이 정이라고 하는 말에도 마음심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시금 짚어주고 있는 대목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이 시점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오순절에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과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이 놀랍도록 아주 비슷한 유사성을 가지고 이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날은 실제로는 유대의 명절이죠. 곧 6월절 이후 50일이 지난 뒤에 처음 익은 소출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 날을 바로 5월절,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게 놀랍다는 거죠. 아주 놀라운 일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패스오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래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신 그분, 이분을 일컬어서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그리고 나서 50일 이후에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5월절 이야기처럼 무엇입니까? 오순절의 이야기처럼 이 오순절의 핵심 사건처럼 바로 첫 열매가 바로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사역의 성취를 이루신 일이었죠. 바로 그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가 없죠. 그 옛날 12 제자들처럼 함께 걸으며 동행하며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라 이야기하지 못하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그 3년의 공생애를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행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열매라는 것이죠. 성령 강림의 사건, 이 오순절 사건과의 놀라운 일치는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요,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입니다.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가 갖는 가장 큰 의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 성령 강림 사건에 일어난 놀라운 의미 중에 하나를 뭐로 이야기하냐면 바로 회심,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건데, 그 기적의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변한 사건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장 15절에 보면 당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수가 약 150여 명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이 시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근데 베드로가 바로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역사와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간증하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세례를 받고 마음이 변화된 회심한 사람들의 수가 3,000이 넘었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계기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계기가 된 사건을요, 아주 극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성령 강림의 사건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하늘에서요, 불같이 임했습니다. 그 불같이 임하는데 그 불이 마치 혀같이 갈라져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임했다라고 성령 강림의 사건을 보여주죠. 불같이 임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 로고를 아십니까? 십자가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불꽃을 그려놨죠. 이게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의 묘사입니다. 불같이, 그 불을 혀같이 갈라진 모습으로 이야기한 거였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모습이었죠. 근데 이 모습은요, 특정한 것을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혀같이 왔을까? 이 이야기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생명의 만나. 그 옛날 출애굽한 유대 사람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주신 것은 바로 만나와 같은 것들이었죠. 그런데 그것은 육신을 위한 만나였죠. 우리에게 영혼의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였죠. 바로 그분을 하늘에서 내린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분을 이렇게 표현하죠.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다. 그분이 말씀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령 강림에도 똑같은 사건을 보여주죠. 하늘에서 임하는데 뭐가 임했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임한 겁니다. 말씀이요. 그 말씀이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아십니까? 혀같이 생긴 바로 불의 모습으로 왔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먹는 만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육신의 만나, 그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만나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에 또 다른 만나를 주시죠. 그 상징을 뭘로 보여주었는가? 바로 그것은 불같은, 그러나 혀처럼 생긴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했다. 성령의 임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요, 갑자기 불받아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상한 말을, 자기도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흔히 이 이야기를 많은 교회에서는, 특히 오순절 성령 운동에 많이 집중하고 경도하고 있는 교회에서는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장 중요한 성령 체험의 핵심으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방언의 체험입니다. 말이 바뀐 겁니다. 이 방언의 체험을 가지고 그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성령 은사 집회를 갔더니 문을 닫아놓고서는 성령이 빠져나가신다고 온 교회 사방을 막아놓고서는 기도를 시키는데 말이죠. 근데 기도를 어떻게 시키냐면 빨리 해결하는 거예요. 빨리 기도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기도했더니 죽어도 안 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성령을 가둬놓고 빨리 이야기를 해야 방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방언 학교도 있지요. 어느 지역, 어느 단체에서는 앉혀놓고 방언을 가르치기도 한다라는데, 이것이 어느 교회 또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건이 하늘에서 오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이 말씀, 곧 이것은 천상의 말이라고 생각한다 이야기입니다. 그 말로 하나님과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관계로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의 사건을 바로 이 방언 체험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정말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 강림의 참된 의미가 과연 거기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불같이 임하자 제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방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방언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모르는, 왜냐하면 내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마더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지역의 언어로 각각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던 예루살렘에는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많은 지역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요, 각 곳에 퍼져 살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러 지역들처럼 여러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유럽 지역, 아프리카 지역을 포함해서 많은 지역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로 이 사건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증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듣기에 자기의 말로 들리더라 이 말입니다. 제자들은 누구의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곳에 있었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가 자기 언어로 들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놀란 것이죠. 놀랐던 겁니다. 실제로 저도 이런 분을 압니다. 중국에 선교를 가시기 위해서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 선교를 가려고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겠습니까? 선교를 하는데 언어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언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분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선교를 떠나기 전날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중국말로 받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기도를 해야만 나오는 거죠. 그런 알 수 없는 사건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고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기의 말을 한다는 것이 놀라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분명한, 더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이야기는 성령의 체험이 단순히 언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소통의 도구를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11절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 사건은 단순히 말을 똑같이 듣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그 체험을 통하여서 서로가 알아듣고 있었다는 것, 곧 마음이 통하고 있었다는 것에 더 핵심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곧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성취인 것이죠. 비록 말은 달라도요, 그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서로 느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비록 그것이 지방 언어, 자신의 인종, 배경은 다를지라도 오늘 그들을 통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 이것이죠. 이게 더 놀라운 것 아닙니까?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가 되는데 일일이 말 다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죠. 이게 더 놀라운 것 아닙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서로가 다른 언어를 갖더라도 어떤 마음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선교를 가보면요, 서로 언어가 달라도 하나 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만국의 공통 언어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더 큰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데 왜 하필 우리의 혀에 임하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싶으십니까? 저는 성령이 임하면 제 마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을 만져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게 우리에겐 더 우선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방언은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의 힘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차지하고 계신 것, 이게 더 성령 강림의 중요한 의미임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이들을 보면 말이죠, 애들은 말통하는 거 아시죠? 제가 저희 아이들 둘 다 학교에 첫 보낼 때 말이죠, 영어를 안 가르치고 학교에 보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가서 잘 놀더라고요. 벌써 영어를 배웠는가 했더니 영어를 하지 않아도 아이들끼리 통합니다. 저희는 한국말을 하고
걔네는 영어를 해도 통합니다. 왜 그럴까요? 애들은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놀고 싶은 것, 그 마음이 통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나이를 들어가면서 뭐가 생기냐면 자기에 대한 게 강해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면서 자기 스스로도 하나의 벽을 만들죠. 그럼 자기만의 성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기 중심적이 되죠. 그 벽이 결국은 소통을 막는다 이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성인들은 영어를 못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애들처럼 학교에 그렇게 가 있어 보십시오. 영어가 안 늘래 안 늘 수가 없습니다. 더 잘 늘 겁니다.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한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죠. 말 안 통하면 어떻게 해야 말 통한다고 생각합니까? 남자들은요. 술 한 잔 들어가야 서로 말이 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오늘 성경 말씀도 그 이야기를 합니까? 13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 통하는 걸 보고 술 취한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쌓아놓은 장벽들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보여주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왜 무너지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4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바로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다.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 탑을 쌓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입신양명하는 거죠. 내 이름을 알리는 것. 내 이름을 누군가에게 밝히기 위해서 그 탑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유를 뭐라 이야기하냐면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탑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그 탑을 쌓았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쌓은 탑, 그게 무슨 탑이겠습니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쌓은 탑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모이겠다라는 그 생각이 뭔가요? 자신의 삶의 중심이요. 자신의 삶의 목표가, 자신의 삶의 지향점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뭐냐 이 말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란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벨탑에 그 바벨이란 말이 나오듯이요. 바벨이란 말이 혼돈이란 뜻입니다. 혼란이란 뜻이죠. 결국 그것은 혼란밖에 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왜 혼란이 있겠습니까? 소통이 되지 않아서죠.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삶만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더해질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세대에서 무엇이 우리가 삶의 지표로 표대로 삼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바벨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의 사건이 회복된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성령 강림의 사건이란 겁니다. 마음이 흩어져서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던 바로 우리들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 강림의 사건은 바로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을 열어주신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곧 같은 마음을 갖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같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공통된 하나의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계신 겁니다.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 겁니다. 우리 각각에는 내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 공통이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뭡니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그래서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가득 차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란 말씀이란 것. 그런 의미에서 성령 강림의 핵심은요, 우리가 성령님을 닮아서 우리 마음이 성령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얼굴이 어떤 줄 아세요? 성령 하나님을 닮은 얼굴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얼굴이란 말이 얼꼴이라고 제가 얘기했지요. 얼의 꼴입니다. 우리 마음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김새는 각각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서로 간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메시지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성령 강림의 이 말씀은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 열매로 허락하신 교회에 주신 말씀인 거죠. 이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 부르심을 주신 그 목표, 그 소망도 하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 된 교회에 주신 소망도 역시 하나라는 겁니다. 목표가 한 목표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성령의 얼굴을 함께 나눈, 한 마음을 나눈 주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제 저희 교회 이 앞으로의 이 10년, 20년, 아니 그 이상 100년, 200년의 청사진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요, 교회 비전 모임을 어제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어제 25분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교회 비전 모임의 시작은 뭐였을까요? 역시 먹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모여서 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 우리가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가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람의 생각과 의견들이 참 다를 수 있다는 것들을 늘 알게 됩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양한 의견 속에서요, 저는 하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버클리 연합감리교회라는 우리 개교회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 땅을 함께하는 모든 교회에 주신 소망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비전 모임이 이번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그렇게 계획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분 모두가 다 초대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소그룹으로 나눠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청사진은 뭐뭐뭐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뭐뭐뭐다. 했더니 네 그룹에서 어떤 대답이 나냐면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 좋죠. 버클리 연합감리교회는 꿈이 있는 교회다. 다른 하나는 버클리 연합감리교회는 허리가 튼튼한 교회다. 그 말보다 설명이 더 재밌었습니다. 사람이 허리가 튼튼해야 된다고, 그래야 자손을 많이 낳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제목을 우리가 쓰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젊은 세대들 30, 40대가 튼튼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본 청사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애교가 충만한 교회다. 그 애교가 뭘까요? 이런 애교가 아니라 이 애교는 사랑과 교제가 충만한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의 청사진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눔과 섬김의 교회, 이게 우리 교회가 꿈꿔야 할 앞으로의 청사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성령 강림, 성령이 오늘 불길처럼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언어로 바뀌는 것, 그거는 말뜻 그대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알 수 없는 언어가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근데 그 세상을 바꾸는 힘은 그 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혀가 어떻게 움직여서 그 방언 자체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미사여구, 우리의 행동, 우리의 표현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을 다 성취시키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그러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받아서 우리의 얼굴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얼굴도 바뀌고, 그래서 이 시대의 얼굴도 바꿔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그래서 영적인 책임감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